우리가 지난 주일에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특별히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만일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돼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중간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다른 짐승과는 다르죠. 다른 짐승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늘 먹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먹는 것을 찾는 일에는 너무나도 도가 텄죠. 그러나 사람은 그냥 먹고 입고 싸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은 그 존재 자체부터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냥 영원히 사람으로 존재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이고 그냥 뭐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영원한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물론 이렇게 죽음의 순간이 있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고, 또 때가 되면 우리의 몸도 부활해서 다시 영혼과 육체가 만나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사람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개나 돼지나 소나 닭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5년을 살든 10년이 살든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그 차이이지, 그냥 먹고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서 끝나버린다고 하면 다른 짐승들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짐승들과는 다른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그런 면에는 참 귀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가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하고 바로 영생 그 코앞에서, 영생의 문이 그에게 바로 앞에 열려 있었지만은 그 앞에서 그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뒤돌아서 그 영생이신 예수님,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떠나가 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절대로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생과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영생과 매우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고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그 영생 가까이에 있지만은 그 영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서성거리고 그 주변을 이렇게 배회하는 그러한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영생을 발견하게 되고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크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은 아멘.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잠깐만 그거를 더 보세요. 3절 영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생의 정의가 뭔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이 영생의 정의라기보다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이거 이제 요한,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죠. 요한이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쓰는 그런 방식이 있죠.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이 글은 누가 쓴 글이다. 이 글은 피천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다.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이 글을 딱 이렇게 이 시를 읽어보니까 여기에는 소월의 냄새가 나. 소월 김소월의 냄새가 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렇게 김소월의 냄새가 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각각의 이렇게 문체가 있어요. 글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 글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은 사도 바울로서는 사도 바울처럼 쓴다. 이건 정의예요. 영생은 뭔가 정의를 딱 하고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이렇게 설명해 갈 텐데 사도 요한은 좀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굉장히 문학적인 방식으로, 영적인 방식으로 막 글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생의 정의라기보다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할 텐데 요거를 머릿속에 잘 두시면은 설교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가 말하려는 것은 뭐냐면 이 영생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 영생에 관심 있습니다. 저도 영생을 좀 얻고 싶습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생은 어떤 것을 아는 것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어떠한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 너희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정말 영원한 삶을,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과 저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을 얻기를 정말 원하고 사모하느냐? 그것은 어떤 것을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나오죠. 두 가지. 첫 번째 아는 것은 뭡니까? 유일하신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두 가지 지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생을 얻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도 당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영원히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바로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져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그러므로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하, 그렇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겠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영생을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졌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아테네 조금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지역을 이렇게 철학에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 아테네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들이 너무 시간도 많고 막 아주 깊은 사색하고 공부하고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막 우상들이 많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겠죠. 영생을 얻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를 통해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종교를 통해서 나는 영생을 얻겠다, 나는 극락에 가겠다, 나는 생명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참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법을 잘 알지 못하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에도 막 광고하더라고요. 광고. 요즘에도 뭐 교통법규 바뀐 거를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올해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오른쪽 우회전할 때에 신호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슬슬 보면서 이렇게 우회전해도 괜찮았다 그랬거든. 사람 없으면은 슬슬 보면서 이렇게 사람 없으면 이렇게 우회전해 가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우회전할 때도 반드시 그 신호가 그 빨간불이 되면은 반드시 멈췄다가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딱지 긋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딱지 긋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줄을 쫙 서 있어요.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다 이렇게 차를 이렇게 지키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법을 만약에 알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가
이렇게 법을 어겨도 잘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법을 알려주면 자 이거 보세요. 이 조항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이제 나중에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하던 사람도 정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에 있어. 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욥 자기 자신도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죄가 뭐냐? 내가 친구들이 막 죄를 찾으려고 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래? 나는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을 탁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욥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욥기 42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같이 나오죠.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나 잘못한 것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잘못한 것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합니까? 야, 친구들이 너 분명히 잘못했잖아. 잘못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런 재앙을 당하니? 너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욥이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잘못한 것 없어. 나는 죄 지은 것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욥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난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앞에서 예, 하나님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의 길에 들어가는 일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자, 인간 세상에서는 다 고만고만해. 그러니까 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너는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비슷비슷하니까 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의 영광 앞에서 서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고백합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 섰던 다윗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생이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다 아시지요. 시편 139편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 머리끝부터 저 발끝까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 발가 벗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필요한 일이고요. 자, 두 번째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3절 우리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그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영생을 얻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한 가지 유익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될 때 한 가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유익점은 뭐냐면 내가 생명을 잃은 자이구나. 내가 죽은 자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내게는 새 생명이 필요하구나. 내게는 영생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영생의 필요함, 나의 비참함과 나의 부족함을 알고 영생의 필요함을 알고 회개의 필요함을 알고 회개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말 필수적인 지식 뭡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부자 청년처럼 영생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구원을 향한 아주 특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꽤 이 친구가 꽤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기대가 있었어요. 부모님의 기대가 뭐였냐면 이 아들 루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마틴에게 부모님의 기대는 뭐냐 하면 부모님의 기대는 성직자나 혹은 법률가가 되는 것이 부모님의 기대였어요. 그 당시에 아마 이제 좀 종교계 그 중세 시대에는 이 성직자의 지위가 꽤 높았습니다. 성직자의 지위가 굉장히 성직자에게 꽤 많은 좀 부패한 것이긴 한데 성직자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성직자에게 땅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막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가 꽤 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권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잘 살았냐면은 법률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의 꿈 마틴 루터 그 아들이 참 똑똑하고 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후원해 줄 테니까 루터야 너는 법률가가 되라 혹은 성직자가 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들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동민이에 대한 꿈이 있더라고. 동민이에 대한 꿈. 동민이는 우리 육사를 가서 훌륭한 관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 꿈. 그쵸? 저기 영상을 보고 계세요. 예배하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루터에게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루터가 공부 열심히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다가 한 번은 경험을 하게 되죠. 이렇게 친구와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번개가 갑자기 친 거예요. 번개가 쳤는데 이렇게 친구가 죽었어요. 친구가 이렇게 같이 길을 가다가 같이 가던 친구가 번개를 맞아 죽었어요. 루터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두려워해서 법률가가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수도사가 됩니다. 근데 열심히 수도를 합니다. 구원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수도를 하고 누구보다도 더 돌을 많이 닦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늘 하나님이 루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인상을 찌푸린 아주 무서운 호랑이와 같은 분으로 늘 내 앞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늘 호랑이와 같이 두려운 분으로 계셨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2절은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는 일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굉장히 꼭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영생의 길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끊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끊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분, 바로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은 그의 보내신 자, 곧 우리의 영생을 위해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따라해 봅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자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떨어져서 우리의 영생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 하는 것, 교회 오면 늘 예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쟁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쟁이. 하고 한 날 예수 이야기하니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쟁이. 아이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에요. 같은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가 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분 예수님을 아는 것,
그분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다 외울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외우겠다.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 설 명절 동안에는 늘 이렇게 가족들 다 모이면 이 한 절 한번 암송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늘 머릿속에 외우겠다. 여기에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자체가 영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영생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아이고, 영생이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올 한 해 이제 떡국 먹으면 한 살 더 먹게 되는데 나는 몇 살인가 이렇게 세겠죠. 몇 살, 이제 몇 살, 한 살 더 올라가고 몇 살이 되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나이가 더가면서 이 세상의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에 대한 삶을 더 간절히 소원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관심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이 영생을 가져야 됩니다. 부자 청년처럼 한번 잠시 아이고 그래 영생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 영생 한번 가지면 나도 참 좋겠네. 나 더 가질 것도 없고 난 이미 부자야. 많은 것을 가졌는데 영생까지 가지면은 금상첨화 아니겠어? 이렇게 그냥 흥미거리로 그냥 관심거리 정도로 영생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영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가진 것 다 팔아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배우라. 너는 나와 같이 가자. 이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 너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그런 것보다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알고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영생 얻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제가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했습니까? 두 가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분인 것이죠. 영생 죽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만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과 이미 교제하고 있어요. 그분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밖에는 되지 않지만은 아직은 미미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하고 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 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 아는 것 맞는가? 내가 정말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꼭 추구하시도록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뭐 다른 어디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선행 열심히 하면,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하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쌓아서 어떤 것을 기부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영생을 얻는 비결을 알려주셨죠. 영생은 반드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 모든 일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온전하게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천호 해림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이제 1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 일들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자, 영생을 전하는 일이 우리 천호 해림 교회가 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온 1년 동안 하려고, 부족하지만 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일이죠. 자, 이제 1년이 지납니다. 내년, 다음 주면 이제 1주년. 자, 1주년. 야, 1주년이 올지를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시간이 훅 가가지고 벌써 1주년이 됐네요. 1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수건을 마쳤어요. 수건, 기념 수건. 예. 설립 1주년 기념, 천호 해림교회 이렇게 해서 다 1주년을 마쳤는데 참 의미가 있고 기념이 되더라고요. 1주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1년은 또 어떻게 지나갈까요? 또 앞으로 또 2년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까요? 여전히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이 해림교회를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미 영생을 얻은 주의 백성들은 이곳에서 이 일들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영적인 생명이 이곳에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뚜렷해지고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